사건들이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은 예레미야 37장에서 39장입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아주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던 때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게 37, 38, 3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은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이 근본적인 큰 변화를 겪을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계들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전에는 그냥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관계들이요, 크게 흔들릴 때에는 이 관계가 때로는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의지하고 따라갈 것 같았던 나의 리더가 아주 그렇게 따라갈 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판명이 나기도 하고, 또 그냥 무덤덤하게 옆에 있는 것 같았던 사람이 평생을 같이 갈 친구로 드러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평안하고 풍요할 때는 드러나지지 않던 관계의 실체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되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것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아주 크게 사업에 실패해 보든지 아니면 정말 내 근본이 흔들려서 딱 뭐 어디로 해외로 나가야 되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나의 그 관계가 어땠는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그런 때를 맞이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때가 그런 때였고요. 어쩌면 지금 이렇게 또 나라가 사회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때도 그런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때에 예레미야 옆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드러났는가? 오늘 저희가 살펴볼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이리야라는 이름이고 한 사람은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이름이지만 성경은 그 이름을 분명히 기록을 해서 몇천 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읽혀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예레미야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명확하게 드러나졌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는가? 3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큰 소리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바로의 군대로 인해 갈대아 사람들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물러간 뒤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으로 가서 그곳 백성 가운데 자기 몫의 재산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지금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좀 있으면 바로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가 자기 군대를 내보내서 바벨론 왕이 잠깐 철수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너희는 그거에 속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 왕이 철수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라는 왕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아니 자기 나라의 변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의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군대가 나왔대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그 군대를 잠시 철수를 시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는 BC 587년에 1월서부터 3월까지 있었던 한 3개월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 성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 밖에 이제 그 적군이 다 진을 치고 있다면 성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만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나라의 딴 도시에도 가야 할 일들이 있는데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을 때는 성 밖에 다른 도시를 갈 수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잠깐 포위가 이제 물러가고 풀렸어요. 그러면 내가 성 밖에 외곽에 볼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못하고 있었던 일들을 마치 코로나 자가격리하느라고 못하고 있다가 밀렸던 일을 그게 풀리면 막 나가는 것처럼 야 진짜 이 1단계로 내려가니까요. 지난번에 이 길에 사람이 저 어디죠? 저 트리플 스트릿인가요? 와 사람이 막 길거리를 지난 주말에 완전 메우고 지나가더구만요. 갇혀있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하려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지금 3개월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나 지금 예루살렘 밖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풀리니까 그 일을 하러 사람들이 막 성 밖으로 나가던 그때에 예레미야 또한 이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지금 아나돗이라는 자기 고향, 베냐민 땅의 자기 고향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분배된 땅, 자기 몫의 재산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 성경에 등장하는 자기의 조카 하나멜의 땅을 샀는데 그거를 보러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이때는 하나멜의 땅을 사기보다 전입니다. 하나멜의 땅은 다음에 다시 바벨론이 침공을 했고 그가 갇혀 있을 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걸 사거든요. 아마도 이때 그 가문 안에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 같고 그의 조카 하나멜은 이때 분배받았던 땅을 이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땅 분배받은 거 다 이거 무효가 되는데 그 전에 빨리 팔아치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자기 그 삼촌에게 와서 예레미야에게 내 땅 사세요 형 삼촌 이러면서 팔았을지도 몰라요. 하여간 그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가족의 그 재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아나돗으로 가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던 길에 일이 생깁니다. 37장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가 베냐민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하나냐의 손자 셀레미야의 아들 이리야라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했다. 너는 우리를 배반하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려고 한다.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땅 지파로 가려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보면 문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베냐민의 문이라는 문으로 나가서 그리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던 경호 책임자가 보안 책임자가 바로 이 이리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이미 한 30년을 사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성문을 지나쳤겠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사실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요시야 왕 때는 아주 신망을 받던 그런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야와도 안면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지나가는데 이리야가 당신 누구야? 민증가봐? 이렇게 하지 않고 검문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예레미야 이거 탁 잡아요.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전에 안면이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이거 인사하던 이 이리야가 그날은 예레미야를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잡다라는 단어는 그냥 손으로 사람을 잡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힘을 동원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를 체포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네가 지금 성 밖에 나가는 건 우리를 배반해서 지금 잠깐 물러가 있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우리를 팔아 넘기려고 나가고 있는 거지 스파이 노릇하려고 나가는 거지 라고 그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 갈대아 사람에게 항복하려고 라는 이 항복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팔아 넘기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기로 네가 지금 나가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에는 그동안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 때문이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항해서 여러분의 손해를 더 많이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지, 그 나라를 바벨론에게 팔아 넘기십시오 라고 얘기해 본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레미야가 이 나라를 팔아 넘기려고 나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체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원론적인 사고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요? 저 사람 나쁜 놈인가? 착한 놈인가?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오른쪽, 그른쪽, 네 편, 내 편. 이 이원론 쪽으로 가르고 판단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리야라는 사람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공무원적인 충성심과 사명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고 나라가 위중한 상태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라를 사랑해야 돼. 이 나라의 지도자를 더 응원해야 돼.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저놈은 내 편 아니니까 미워해야 돼.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충성심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쪽이면 이거를 이렇게 막 그쪽을 미워하고 같이 내가 누군가한테 말해서 누군가 욕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 욕을 같이 해줘야 내 편이야.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 사람도 그럴 수 있지. 이거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 너는 제 편이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판단할 때, 이 잣대로 볼 때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니고 제 편이고, 그러니까 그는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고, 그러니까 그는 매국노고, 그러니까 그는 잡혀야 돼 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인 애국심을 마구 들먹여가면서 이 시대에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의로움이 무엇이지? 라는 걸 고민하고 그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이 감정적인 애국심으로 막 들끓어서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 이 충성심, 감정을 막 가지고 비난하고 소리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리야는 그 애국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 몇십 년을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봐왔지만 한 번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누구보다도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에 가장 철저하게 가지고 있고 그 나라를 사랑해서 그 눈물이 그 속에서 마르지 않고 흘렀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리야는 예레미야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했을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어요. 사실 지금 나가서 아나돗에 그 땅을 배분하는 일에 가는 것도 이 나라 어차피 망할 건데 뭐 알아요.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뭐합니까?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게 예레미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리야는 그동안 그렇게 그 사람을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자기를 대하고 있는 이리야를 예레미야는 어떻게 대하는가?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거짓말이다. 나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리야는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이리야는 오히려 예레미야를 붙잡아 그를 관료들에게 데리고 갔다. 관료들은 예레미야에게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그때 그곳은 감옥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소리를 높여 이리야랑 싸우지 않습니다. 이리야를 개인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아요. 네가 나를 보내가 몇 해인데, 내가 지금 사역을 한 지가 몇 년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을 얘기해요.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항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그 진실이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렇게 판단한 많은 사람들 속에 저희는 삽니다. 그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하나의 카테고리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리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입 다물고 도구 들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진실대로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 전에 있었던 인격적인 관계를 존중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다가 자기의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한테로 끌고 갑니다. 고위 관료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했을 거지요.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있는 사실대로 보고를 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성 밖에 나가는 걸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금 바벨론에게 나라를 팔아넘기려고 나가는 예레미야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거라는 말이지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가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고위 관료들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매로 때리고 그를 서기관 요나단 집 뒤뜰에 감옥으로 사용되던 곳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토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개역에 보면 뚜껑이 있는 웅덩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마도 정확하게는 그 집 뒤뜰에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놨던 굴 같은 웅덩이일 겁니다. 그런데 뚜껑이 닫혀 있고 완전히 막혀서 이 곡식들을 저장하는 곳이다 보니까 해도 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독방의 캄캄한 지하 그곳에 지금 예레미야를 가두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갇히는 예레미야를 보고 나오면서 이리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오늘도 내 공무원 수가가 올라갈 한 건을 했다. 이 관리들에게, 나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정수를 딸 일을 했다. 아니면 한쪽에서는 예레미야가 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지. 나는 그냥 이런 일 하라고 나를 거기에 책임자로 세워놓은 거니까 나는 시키고 내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야 라고 합리화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몇천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다루고 진실을 왜곡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서 한 번도 안면식이 없는 우리한테 그 이름이 이렇게 몇천 년 뒤에까지 불려질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빌라도 같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내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나는 시키는 대로 안전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은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대명사로 불려질지는 아마 그도 몰랐을 수 있겠지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내 코앞에다 갖다가 이렇게 손에 쥐어줘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 내가 갇혀버리고 갇히면 스스로도 그것이 진짜라고 속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갇혔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하난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이 이제 다 멸망했어요. 1차, 2차의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3차의 시드기야까지 포로로 다 끌려가고 이제 막 그 비천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땅에서 그나마 총독으로 세워놨던 그다랴까지 암살당하고 다 죽어지고 리더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군사령관으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될 리더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4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군대 장관들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작은 사람들부터 가장 큰 사람들까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남은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한때 우리의 수가 많았지만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절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레미야에게 요하난과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좀 알려주세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한 절만 찾아보면 42장 19절입니다. 4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의 남은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 네, 거기까지.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살겠다고 이집트로 가면 그건 죽는 길이야. 그러니까 거기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43장 2절에 보면 이 요하난이 했던 반응은 이것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살기 위해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라고 당신을 보내시지 않았다. 분명히 요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는 거죠. 이미 자기는 이집트로 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러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이미 꼭 그걸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그리고 때로 하나님이 들려도 뒤돌아서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나는 꼭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고 돌아서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까요? 물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거 거짓말이야. 네가 지어내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됐을까요? 왜 그들은 진리를 말해도 그것을 듣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3장 2절 저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듣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이 분명하게 딱 있고 자기가 한 판단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다 배척되고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맺어오는 인격적인 관계를 다 깨트려버려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참 인격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교만이 더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이 참 진리여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지 않아요. 더 나아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이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나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 아니면 하고 있지 않다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구원의 길과 진리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수없이 옆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도 않고 그 말을 거절하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더 힘이 있는 로마의 그 고위 관료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를 매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됐던 유대인의 그 교만함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회가 참 불신의 사회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불신의 사회예요, 그죠? 심지어 어디에 가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도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절대 진리를 말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몰라, 그렇죠? 증거가 나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안 믿어요. 왜?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그 불신의 사회 안에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요. 그러면서 내 판단만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잣대를 갖고 비난하고 그리고 가르고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언제 사단이 주었던 생각입니까? 아담에게 주었던 생각이에요. 그 교만한 마음이에요. 무엇이에요? 네가 판단해. 네가 판단하는 게 제일 옳아. 그리고 그것대로 해. 그것대로 심지어 하나님일지라도 네가 비난해. 그 교만한 마음은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받아들여져야 될 그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를 듣는 것보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들려져도 내 생각에 갇혀서 이렇게 뚜껑이 꽉 닫혀버리면 아무리 진리가 와도 한 방울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옆으로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는 내 생각에 갇혀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겸손하세요? 교만하세요? 여러분 안에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 확 들어올 수 있어요. 저 사람 이렇네. 그렇게 판단이 들어올 때 아닐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내가 다 알아. 너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십니까?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길이고
그것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인격적인 풍요한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여성 예배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그냥 집에다가 살짝 놔두고 여기 왔다가 또 가서 집어넣지 말고 아예 쓰레기통에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좀 속아도 사람이 얘기하면 좀 들어줘 보세요. 네가 또 그렇게 말로만 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들어줘 보는 거예요. 열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친구도 만들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평생 함께 갈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 바룩을 얘기했지만 얼마나 그 사람이 바보예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듣잖아요. 수용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겸손함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를 내가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때로 내 속에 판단이 들어오고, 때로 내 속에 이런 비난이 올라올지라도 그게 아닐 수도 있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들어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내 생각에 갇혀버리는 그런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굉장히 쉽게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이게 내 생각에 갇혔다는 사실조차 나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관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사람을 대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비난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또는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리 앞에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비난함이 내 안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도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넉넉하고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발견되는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교만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시대를 좀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글러써서 올리는 댓글들을 보십시오. 너무나 교만하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을 때리듯이 글을 써대는 이 시대의 교만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순결함과 정직함과 아버지 겸손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이 사회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런 세대에 삽니다. 이리야와 같이, 요한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아버지 자기 생각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것으로 해를 끼치고, 아버지 하나님 체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밀어내는 이런 시대 속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회를 보면 이때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관계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이 진리를 다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 앞에서라도 하나님 그 진리는 진리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때로는 들리지 않는 허공을 치는 말과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대하며 사는
찾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다 이를 칠 때에 하나님 그런 정직하고 시대를 향하여 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이리야와 요하난의 시대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버려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 옆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저희는 오늘 다시 묵상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배척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안에 이 시대적인 교만이 들어와 있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 교만한 사람들의 대표로 기록된 이리야와 요하난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앉사오니 우리의 생각을, 나의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겸손한 자를 찾지 못하겠는 이때에 하나님 오셔서 볼 때 그 진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제하시니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시대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때로는 들려지지 않고 때로는 자기 생각으로 비난하고 때리는 세상을 향해서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용기를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겸손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겸손한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